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저에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로 불리우는 오늘 본문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이 성구에 곡을 붙여서 위대한 성가곡을 만들었는데 그 성가곡의 이름이 마그니피카트입니다. 마그니피카트라는 것은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든 라틴어 첫 구절이 마그니피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래의 제목이 마그니피카트가 되었습니다. 마그니피카트라는 것의 뜻은 창대하다, 광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몸에 육신으로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사건인지를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 동안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찬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은 마리아가 느꼈던 기쁨의 깊이, 찬양의 깊이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46절과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마음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때는 영과 육으로 나누지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때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오늘 보면 46절에서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인간의 혼을 말하는데 개인의 생각과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47절의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는 더 인간의 중심적인 근원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우리의 혼적인 영역,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역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내 혼과 내 영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마리아의 기쁨이 단순히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서 올라오는 표면적 기쁨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심연으로부터 끌어 올라왔던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하고 16강에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이 16강에 오른 것이 확정되었을 때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기쁨과 감동과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축구 응원하다가 사람들이 왜 죽는지를 알겠다고. 그런 마음 말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응원을 하셨을 것이고 확정되는 순간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희열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런데 경기 중에 그 TV에 피파 회장이 카메라에 잠깐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파 회장은 경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다리를 꼬고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잡혔습니다. 똑같은 사건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기쁨과 감동의 깊이는 다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그런 희열과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TV로 응원을 했던 사람과 카타르 현지 운동장에서
응원을 했던 사람이 받았던 그 희열과 감동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많은 응원단들이 감동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 응원단과 경기장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받았던 희열과 감동은 또한 비교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이 그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그냥 귀로 듣고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박수를 치라고 하면 박수를 치고 손을 들라고 하면 손을 들고 그냥 그렇게 따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찬양의 깊이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에서 올라오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리아의 찬양이 그와 같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던 시므온이 마침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봤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늘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갔기에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던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흠모하고 찬양하였는가? 첫 번째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분임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그 기쁨의 희열과 깊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아이와 관계된 주변의 사람들도 기쁘겠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큰 기쁜 사람은 부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 중에도 아버지도 기쁘겠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사람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아기를 자기 몸속에 품고 있다가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는 진통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자기의 배 위에 올려놓고 그 아이와 처음 눈을 마주치는 그 어머니의 기쁨과 희열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의 깊이일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아이를 낳는 순간에도 큰 기쁨과 감동이 임하게 되는데 하물며 오늘 마리아의 기쁨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가 자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나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해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 생활과 속박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그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겠습니까? 강한 팔로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약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스테고지를 하면서 그 이름을 미리 계시하였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계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만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기쁨과 찬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스테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항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으며 어떻게 여자의 몸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에 인간의 몸으로 여자의 몸속으로도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마리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당시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당시 율법으로는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었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었기에 마리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 순종하시나요? 순종하기 어려워도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성탄을 맞이하며 그 마리아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세 번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것은 그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스테고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과 거룩하신 속성을 연결시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도 장차 나실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계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거룩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죄가 없으신 구속자를 보내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악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이유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네 번째 이유는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만 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두 심판받고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고 강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시지만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제거하시고 심판하고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들을 출애굽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 때부터 예언되었던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해놓고 언제 변할지 모르시는 분이라면,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 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전능함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들을 멸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영원히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의 깊이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하며라는 헬라어는 메갈리네이입니다. 이것은 큰, 위대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가스에서 유래된 동사입니다. 영어에도 메가가 있죠. 메가 처치, 메가 박스, 여러 가지 쓰이게 되는데, 영어에서도 메가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을 말할 때 메가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냥 기뻐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로는 아길리아우입니다. 이 아길리아우는 하늘로 치솟을 것 같은 충만한 기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영혼 깊은 데서부터 터져나오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브라질과 16강전이 있습니다. 피파 랭킹 1위이고 강력한 우승 후보인 그 상대를 해서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이 아마 뒤집히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열광의 도가니 그 한 주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포르투갈전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다 열광을 하고 저도 열광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냥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승패를 떠나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안에서부터 끌어오는 그런 희열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감동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긴 기적이 또 브라질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고 설마 우승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의 기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신 기적과 비교할 수 있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구를 향하여서 그렇게 열광하지만,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탄성을 지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세레머니는 있는지, 나를 구원하기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마리아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는지, 예배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